부부관계는 한마디로 사랑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 참 사랑하고 복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행복한 가정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그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억지로라도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연로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차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요 사찰 잘 있어? 그러더래요. 그만큼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부부관계의 원리. 지금 에베소 교회에 큰 이 사단의 공격이 있어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무너지지 않는 부부관계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이 관계로 풀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원리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피로 바로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말씀 나눈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내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20만 원짜리 수표가 땅에 떨어져서 구겨졌습니다. 누가 밟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입니까? 만 원짜리입니까? 구겨줘도 발표도 10만 원짜리라.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코로나19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또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상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큰 핍박과 박해를 교회에 가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황제는 곧 하나님이 다 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국 최후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남편이고, 그 남편은 그 교회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서로 복종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이 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특별히 이 부부관계는 오늘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서로 복종하라, 이 성경이에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에베소서 5장 21절밖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항상 아내의 의견도 잘 듣고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특별히 이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건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물론 남편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그 의견이 상충될 때 서로 기도하면서 남편이 마지막에 그래도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걸 다 결정하고 거기에 순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아내는 죽게 하듯 범사에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남편을 허락하든지 내가 순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가정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가정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을 쭉 얘기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남편은 뭘 원하냐면은 오늘 이 말씀이다. 존경심. 정말 그 말에 순종해 주는 거. 그래도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남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때 순종해 주는 거야. 아, 이 여인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끝까지 그래도 내 말을 따라주는구나. 그것만 딱 되면은 정말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 원하는 거 다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베드로 전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나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야. 아내된 자 이와 같이, 이 말은 베드로전서 그 2장 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끝까지 순복하는 것. 이는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했지만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 나눴습니까? 기도하는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다는 거야. 부모님이 정말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순복하는 아내 이기는 불신자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편이 설령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러게 순복할 때 남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불신자 남편을 둔,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을 둔 우리 아내들은 정말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순복하면 언젠간 돌아온다. 이 아내가 그 교회 안 다니는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교회 안 다니는 남편에게도 정말 순복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됐네, 됐어. 참 된 목사님이네, 그러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또 남편한테 대들고 막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 아내에게 하는 소리가 너 요즘 그 교회 안 나가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끝까지 남편에게 잘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여러분 기도하고 순복하는 아내를 어떻게 이깁니까? 결국 여러분 그 남편이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한 20년이 지났거든요.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세워진 그 위인 권위, 세상에서의 권위, 또 가정에서의 권위, 우리가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남편에게 의견이 다를 때는 그래도 마지막 결정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 복종하라.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죠. 이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순종은 설득이 돼서 따르는 거예요. 아, 순종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항복하고 나를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복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위인 권위자를 근심하게 하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저의 권위자가 근심하고 있어, 저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면 부모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노아가 허물이 있어도 하체를 드러냈어요. 포도주를 마셔 하체를 드러낼 때 그 형들 셈과 야벳은 그 부모의 허물을 다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이었던 가나안이 아버지의 허물을 막 드러낼 때 유익이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을 저주하고 그 허물을 드러낸 아들을 저주하고 그 형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 순복한, 나의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의견을 제시하지만 결국 주 안에서 끝까지 순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순종의 원리에서 우리 인도자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 우리 따르는 자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그 따르는 자가 순복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닫는 것은 처음에는 사역이 참 중요했어요. 사역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 나를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면 순복하게 돼 있는데 내가 순복하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의 전체 문맥이 너희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복종할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끝까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복종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말씀에도 순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위자를 만나도, 불신자 남편을 만나도 우리가 얼마든지 순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 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내가 남편과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나에게 보내신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찬 연구소에서 통계를 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야. 따뜻한 보살핌. 나의 배우자가 나를 배려해주고 나에게 정말 사랑해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해주면 얼마든지 순복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참 충격적이었던 것은 남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자, 오늘 에베소 5장 28절 3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 또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다? 자신의 그 피를 다 흘리시면서 피값 주고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자신을 주신 같이.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을 다 내어주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난 생명 걸고 사랑하겠소 하지만 그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부터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정말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이 말씀을 실천해 봐야 되겠다. 여보 사랑해, 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자꾸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 남편들은요 자꾸 남편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막 자꾸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오늘 수고했네. 얼마나 음식 만드느라고 수고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잖아요. 그 한마디로 그냥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한마디 말. 정말 우리 서울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이 행복하면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겁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부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참 잊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충격적인 것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런 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간증은요 내가 할 때마다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에 은혜의 만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와 자유를 합니다. 사랑이 불꽃 은혜와 자유를 하는데 이 은혜와 자유는 2박 3일 동안 치유받고 비전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나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부부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나눌 때 제가 간증합니다. 저는요, 제가 신혼 초에 한번 우리 아내랑 싸웠어요. 싸웠는데 대부분 우리 남편들 경험은 알겠지만 부부싸움하고 나서 그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담대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배가 막 고픈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직도 잊지 못해. 부부싸움을 해도 밥은 먹고 나가야 된다. 배는 고프죠. 근데 더 기억나는 거는 지옥 같은 거예요. 부부관계가 무너지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저는 막 그 당시 늘 막 충만해서 전도도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부부관계가 한번 그렇게 되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내일까지, 그 당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설교학 레포트를 내일까지 써야 되는데 그 숙제는 또 해야 되는데 영감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영감이 사라집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였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막 이 영감이 사라지니까 책이라도 봐야죠. 그래서 책을 막 보는데 갑자기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이 내 가슴으로 탁 오는 거야. 남편 된 자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 귀히 여기라.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너무나 큰 깨달음을 주고, 그렇구나, 아내하고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기도가 막히는구나, 영감이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거 내일 설교학을 빨리 레포트까지 써야 되는데 아내하고 빨리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내가 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제야 깨달았냐 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회복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영감이 생기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기독교 서점 안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막 적었습니다. 설교를 적는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남편들이 왜 기도가 막히나. 첫째, 말씀을 따라 통과하죠. 둘째, 귀히 여기지 않을 때. 그래가지고 거기다 간증까지 다 써가지고 이걸 영어로 바꿔서 했더니 이것만 점수 제일 잘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깨달은 거,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력한, 그래서 사탄이 만약에 공격할 곳이 있다면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가정을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이간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이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이 이곳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권능을 받고 증인 되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 저와 여러분이 절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가정에서 순복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